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생각하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게 회개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무슬림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너무너무 유명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이야기가 무슬림 신앙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돌아오고 죄인은 돌아오고 신은 너그럽게 받아준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우리 신앙이야, 무슬림 신앙이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슬림 신앙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희생을 치르고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 없고 그냥 돌아오면 신께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분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탕자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탕자의 비유를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도 무슬림 신앙인이에요. 무슬림 신앙하고 다를 바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씀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슬림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신앙으로 회개를 생각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약 죄인이 돌아오고 신은 받아들인다, 환영해준다라는 식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오해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복음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장 11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제게 돌아올 그 상속할 그 재산을 지금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엄격한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시고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그 둘째가 아버지 저한테 올 거 미리 상속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상속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유대 기독교인인 이 의사인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상담하냐면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요.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그 유대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목사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의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지금 나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조르고 있는 그 상황이 무슨 뜻으로 이해가 돼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빨리 죽기를 아들이 바라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상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멀쩡하신 분인데 젊은 분인데 그 스트레스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한테 상속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 미망인이 된 아내가 장례식을 다 마치고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그날 밤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 충격적인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범죄한 그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범죄한 잘못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하였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죽음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고, 지금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도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뭔지 아시죠? 땅이에요. 땅. 대부분 땅이에요. 여러분, 땅 금세 팔리던가요? 절대로 금세 팔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 땅을 팔려고 하면 일찍 며칠이 안 돼서 팔아 넘겼어요. 며칠이 안 돼서 막대한 재산을 다 처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10억짜리면 얼마에 내놔야 돼요? 7억, 8억 해도 안 나가. 5억, 3억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왜 떡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가문에게 족속에게 영원토록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싸게 나왔다고 크게 보면 친족 공동체인 그들이 야, 저 옆집 사람이 땅 싸게 냈네. 10억짜리인데 3억에 내놨어? 야, 사야지. 이렇게 하고 덥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했냐면 며칠이 안 돼서 그 부동산을 포함한 막대한 재산을 정리했다.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동네 사람들은 그 땅을 사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땅을 살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장농이 돼서 그 땅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아주 정말 비참한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한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 이방인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가장 커다란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재산이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땅을 이렇게 내놓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외진 이방인들한테 팔아넘겼다.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버렸다. 그 땅이 이방인들한테 팔려 넘어가는 모습들을 누가 봐요?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비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서 탕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그 재산을 다 전부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먼 나라로 가서, 아주 먼 나라로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연 단절하고 다시 이 동네는 내가 안 돌아와. 다시 아버지 볼 일 없어. 다시 마을 사람 볼 일 없어 하고 완전히 절연하고 단절하고 인연 끊고 아주 먼 나라로 갔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그 아까운 재산,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주신 그 땅을 팔아버린 막대한 자손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해버렸다. 낭비의 죄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형편없는 이 저주받을 놈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화가 막 야 그런 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들었다고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흉년이 들었다? 비가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흉년은 언약 저주예요. 언약 저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저주의 이 비참한 형편에 떨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이 형자가 이 큰 흉년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있으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못된 짓 하고 아버지 마음 슬프게 하고 공동체 재산 팔아넘기고 이렇게 한 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멀쩡하다 갑자기 암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을 병에 막 걸리면은 저절로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그래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는 음성이 나와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네요 하고 회개할 상황인데 그 탕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 살았다. 끈질기게 달라붙은 거예요. 야,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어려운 형편에 떨어진 탕자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노라 라고 해서 그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금도 도와줘요. 지금도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탕자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 한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 진정한 도움의 필요를 받을 사람이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한 발자국도 1mm도 돌아서지 않고 그냥 정말 겉돌고 반대편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 탕자가 뭐예요? 이방인이라 잠깐 보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귀찮아. 누가 귀찮아요? 탕자가 너무 귀찮아.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 귀찮을 때 사람을 탁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셔요. 정말 귀찮은 사람이 달라붙으면 이런 말 하면 딱 떨어져요. 금세 떨어져.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신앙적인 것,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멸치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정을 쌓았던 그 시간이 내가 정말 아깝고 후회스럽다. 에이 나쁜 놈, 이 저주받을 놈하고 돌아서게 돼요. 그가 그래서 이 탕자를 떼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돼지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돼지는 마귀예요. 지금도. 그래서 돼지 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대인 신앙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에 그런 욕을 받았으면 이야 우리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치게 했는데 조건이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는 치는데 급료는 없어.
돼지를 치게 해주는데 급료는 돈은 안 준대. 야,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탕자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리 신앙 양심이 없고 못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삐뚤어진 놈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겠냐, 화를 버럭내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탕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요. 자기 멸시하고 내쫓으려고 끊어내려고 했던 그 요구를 듣고 탕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 이 말씀대로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지금 주염 열매, 이런 주염 열매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먹는 그 주염 열매,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요. 비참한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는데도 땅바닥에 처박혔는데, 시궁창에 처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청중들은 이런 상황에서 탕자가 이제 회개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탕자가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사람들이 기겁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탕자가 회개했구나, 지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섰다, 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뭘 정신 차렸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일 시켜놓고 10만원짜리 일 시켜놓고 15만원, 20만원 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너그러우신 분이었던 거야.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먼 나라 와서 이렇게 비참한 멸시받는 형편에 떨어진 상황에 보니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그 아버지 완고하고 답답하고 고타분하고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 그 품꾼한테 너그럽게 대했다. 야, 어떻게 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잘못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실제로 이 얘기는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을 싹 하고 실제로 본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붙어 있어요.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품꾼은 그 집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라고요. 자유인. 집 밖에서 사는 자유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제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지금 당장 먹을 거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나 주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이미 대못을 수십 개를 박았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는데 돌아와서 뭐 하겠다?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자리나 주세요. 제가 벌어서 복구할 거예요. 일자리나 좀 줘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탕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돌아와봤자 소용없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진짜 폐륜, 절망적인 저주받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그 마을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모한 귀환이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실제로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걸 듣고 야, 이게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네, 이 풍습이. 2015년도 카타르 대사관 앞에 이집트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카타르 대사가
카타르 대사가 IS를 몰래 후원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사관 앞에 가지고 항아리를 막 깨트리면서 너 나와 뭐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그 일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탕자가 돌아온다? 야, 저런 놈이 돌아와? 우리의 공동체의 재산을 외진 이방인한테 팔아넘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준 그런 허랑방탕하고 신앙 양심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냥 정말 짐승처럼 살아간 저런 놈이 돌아온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달려나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곡식, 견과류, 볶음국식 이런 것들을 가진 견과류를 가져가지고 막 득달같이 달려나가서 위협하면서 항아리를 그 사람 앞에서 탁 깨뜨려요. 그리고 나가. 너는 못 들어와. 너는 우리의 기업, 너희 아버지의 기업에서 잘려진 게 아니고 우리의 기업에서 잘려졌으니 너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쫓아나는 거예요. 어떤 남북한 사람들은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못 돌아와요. 그 마을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전 한 150년 전에 유대인 문헌이 있어요. 벤시락서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함으로 그 도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명예살인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전 성읍이 비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무섭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말사님, 왜 그랬어? 너 아이들 교육을 왜 그따위로 시켜? 막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가족이 그 어머니가 뭐 문제가 생겨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어머니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데 해서 그 율법, 지금도 있는 그 율법으로 그 어머니를 동구 밖으로 꺼내서 어떻게 돌로서 쳐서 죽이는데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제일 먼저 하고 마을 사람들 돌로 쳐서 그 어머니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그 이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이 베일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끝난 다음에 아니 당신 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 그 어머니한테 돌을 던진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어머니 물론 깊이 사랑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당신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의 그 의식들이 엄청나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도 전혀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 탕자가 귀향하는 이야기의 오리지널 버전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오리지널 버전인데 예수님이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 탕자의 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의 오리지널 버전을 말씀을 드려요. 잠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똑같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누가 먼 나라로 가요? 야곱이 먼 나라로 가잖아요. 먼 나라로 갔다. 그런데 그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게 야복강을 건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는데 그 누가 있어요? 자기 형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걸고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땅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믿음은 있어.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이 큰 뭐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쪽도 안 되는 비 안 올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실개천도 아닌 그 조그만 시내 하나를 건너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났는데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암염소 200마리, 낙타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염소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을 두 대로 해가지고 앞서서 보내요. 창세기 32장.
에서는 말탄자 400명과 군대를 데리고 와요. 겁나 오금이 저린 거예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막대한 선물을 2차례나 보내요. 2차례나 보내는데 그 예물을 지금 시가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얼만큼 선물을 줬냐 하면 형한테 형 재산 뺏은 거 하나도 없어요. 축복만 받은 것 뿐이에요. 형 재산 뺏은 게 1원도 없어요. 적신호로 나갔기 때문에. 근데도 돌아오는데 어떻게 화목하는데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선물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보냈어요. 30억.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속죄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뭘 보내야 돼요? 선물 보내야 돼요. 선물 그냥 시시한 선물 보내면 안 되고 정말 감동적인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주면 아유 그래 알았어 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완전히 관계를 끊고 단절한 상태로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탕자? 적신이에요. 신발도 안 신어서 적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탕자가 다시 마을로 아버지께로 회복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고요. 허랑방탕했고요.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일들도 다 부끄러운 일들도 다 했던 신앙 양심이 없었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돌아오더라도 달려나가서 밀쳐내고 쫓아내고 그 마을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러나 혹시 회복이 될 수 있으면 한 100억 제가 마을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철모를 때 어렸을 때 잘못했으니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100억 그리고 우리 마을의 일들을 위해서 100억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 땅 다시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 너 회복해 우리 가족이야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탕자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신발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회복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도착하자마자 소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이야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 새로운 변화는 은혜의 변화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주신 변화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도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그만 오세요. 딴 데 가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필요 없어요 하고 쫓아냈어요. 그 귀한 목사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쫓아냈어. 왜 쫓아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대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목사님이 뛰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저 어른이나 된 사람이 저 경방스럽게 뛰어간다? 종아리를 내보는 소리 뛰어간다 하고 그것을 본 신자들이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아버지가 뭐 해요? 그 아들을 보고 종아리를 드러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정신이 이제 나이를 좀 먹더니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나?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어? 전쟁 나지 않는 이상 뛰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 어르신 왜 그러나? 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영접해 주는데 그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뛰어가니까 그 집 집사가 함께 뛰어가고 종들도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막 뛰는 거예요. 주인이 뛰는데 종들은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한 무리의 일군의 무리가 막 뛰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란이 일어나니까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동구밖까지. 그래서 탕자를 만났을 때 누구도 그 옆에 있어요. 종들과 집사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먼저 탕자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탕자는 그 마을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해요.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만났어요. 누가 인사를 해야 돼요? 요즘은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지금도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하는 건 누구예요? 손 아래 사람이 어른들한테 입 맞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입을 맞춰요? 아버지가 그 못된 놈,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그 못된 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입을 맞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탕자는 뻣뻣이 서서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뻣뻣이 서서 아버지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는데 가만히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무슨 생각이 이렇게 하다가 이놈 봐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이거? 야 이놈아 이런 소리가 당장 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야곱의 귀향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을 만나러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역순에서 잘 계산해 보면 96세, 97세예요. 거의 100살이 된.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미지들은 다 가짜예요. 틀려요. 할아버지가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세가 된 노인이 다리를 천사와 씨름해서 다리를 쩔룩거리는 장애인 노인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7번 형 앞에서 머리를 땅에 굽히면서 절하면서 형 앞으로 가요. 이게 화해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뻣뻣이 서서 입을 맞춤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 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생시킨다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회개시킨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 누가 돌이키게 한다고요?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도록 해주신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도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면서 절절하게 나를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뒷말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 결정적인 말이잖아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가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영접해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차마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대못을 박는 그 말을 아버지 일자리나 주세요. 저는 아버지 집에서 살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탕자가 진정으로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회개한 장면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탕자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주 맞아 죽어도 쌀 그 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는 지금 수치를 당한 거예요. 종아리 보면서 뛰어나가서 저 노인네 미쳤나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쏠리게 하고 자기가 수치를 감당하고 동구바까지 달려나서 그 아들을 영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시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 동양적인 그 윤리 속에서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모질게 아버지께 말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네가 구원받아야지. 넌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끊어버려요. 누가 끊어버려요? 아버지가 끊어요. 아버지가 끊으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그 종들 옆에 뛰어온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한테 여러분 이 아버지는 부자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화목의 잔치를 하잖아요. 누구를 불러요? 악사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 같은 분에 생일잔치 하는데 BTS 불러가지고 생일잔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잣집이야. 악사를 불러가지고 송아지 잡으면 마을 전체가 먹어요. 그 집 식구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융성하게 하는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달려나온 많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지금 탕자가 그런 옷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아 저런 놈한테 무슨 이렇게 잘해줘요. 신발장 갖다 주면 야 신고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종들한테 네가 섬길 주인이니 신발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신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언제? 그 동구 밖에서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했어요? 네, 지금 방금 전에 회개했는데 회개했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게 회개예요. 아름다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빨리 가져다 입혀라. 즉시 입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회개를 한 3년쯤 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많은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한 4년쯤 이거 진짜 제대로 사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침례를 베푸나요? 아니요. 즉시로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서면 즉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많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섬길 주인이다라고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 불가능했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탕자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 놀라운 화목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차마 그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시로 완전하게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아버지 집까지 돌아간 다음에 화목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자기 힘으로 아버지 집까지 돌아가서 너 돌아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히려 달려나가셔서 동구 밖에서 그분의 희생에 근거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회개와 화목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연약한 자들, 인생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반쯤 회개했을지라도 괜찮아 하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희생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틀린 거예요. 유교도 틀려버렸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화목을 하신 것이 그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화목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구원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제단, 그 뜰에 있는 사건, 동구바까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께서 화목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화목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즉시로, 따라해 주세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을 받는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영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게 회개야.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영생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를 개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잖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아직도 이러네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그분의 찾아내신, 야, 내가 아직도 너 사랑해, 넌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달라요. 만일 아버지가 막 해서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그 못된 놈을 이렇게 영접해 줬는데도 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비유가 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비유 상한다니까 진짜요. 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비유가 확 상하는 느낌이 순식간에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그런 게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이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줘요. 비유가 조금 상할 것 같은데 다 영접해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싫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환영해주고 뭐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도 약간 싫은 기색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약간 싫은 기색.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뭐 했을까요? 딱 껴가지고 안 됩니다. 저런 놈이 우리 마을에 발 들여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조금 싫은 기색이 조금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안 됩니다 하고 돌로 쳐서 누가 그 탕자를 죽였을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조금 더 싫은 계획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영접해 준 거예요. 탕자를. 저주받을 그 아들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 밖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완전한 화목으로 사랑으로 그 탕자를 영접해 주었다. 탕자가 떠날 때 탕자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한 건데 탕자가 떠날 때 제사만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떠났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소문이, 야,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랬대. 그게 소문이 났다면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야, 탕자 나와, 너 이놈아. 뭐? 아버지 살아계신데 이놈이 재산을 달라고 그래? 이놈이? 하고 당장 끌어내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탕자가 그때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처럼 마을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집을 떠난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멈춰진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욕을 얻어드셨어요. 마귀한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은 이유도 탕자가 죽지 않은 이유도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누가복음 15장 24절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뤘다. 뭐 했다고요? 우리 번역은 얻었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찾아도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는,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동부밖까지 나가서
다시 찾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하자라고 하는 그 하늘 잔치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가 욕을 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자식의 그렇게 희생함으로 하나님은 안심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안식할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내어주셔야지 안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